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리를 넘어 제자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한 주님의 권능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또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 속에는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성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제자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제자의 삶의 모습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또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예수님 믿기로 내가 결단했고 작정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기 그런 마음 전에 이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산 아래의 삶입니다. 그리고 13절을 시작하는 13절에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건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 옆에서 몇 메다 앞에서 옆으로 오세요, 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산 아래에서 회당에서 벌어졌던 이런 여러 치유의 이야기들이든지 또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들 다 산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 제자로 세워가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 위에서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동번역으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또 새번역 성경으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에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제자들이 응답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군중의 무리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응답의 산을 오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은혜 속에서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제자의 삶은 뭐냐?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2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뽑아서 이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떠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그 하루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셨고 무엇에 관심하셨고 무엇에 가슴 아파하셨고 또 무엇을 꿈꾸고 계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일들 주님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뜻 지나가는 여러 일들 하나하나들 스쳐 지나간 사람도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슨 사건 사고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들은 걸 모든 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12를 세우시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다른 무엇 하는 것보다 너 내 곁에 있어. 나와 함께 있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여러 사역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 그 일들이 보람도 있고 즐겁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국 탈진해버리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애 어떻습니까? 야,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서 그 밤에 데이트한다고 막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쌩쌩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또 알고 기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을요, 그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게 일처럼 되어버리면 탈진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제자가 된다. 다른 어떤 일, 다른 어떤 사역,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압감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중압감 그것에 우리 주저앉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사랑 이것을 먼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삶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제자의 삶에는요,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삶. 자,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에 내가 자녀로서 있게 된 거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이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 상황들이 눈을 떠보니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보내셨다. 삶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내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내 일상의 삶을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일터로, 그 가정으로, 그 신앙의 공동체로, 또 우리의 삶의 만남 속으로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다.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가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요. 전도한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요,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 난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거창한 말솜씨로 내가 준비된 어떤 대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품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권능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구나. 이게 능력 있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내 능력으로? 아니요, 못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고 큰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 강하시니, 나는 우둔하나 하나님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늘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자리 아니요.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우리 낙원재단에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귀한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에서 제자로, 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처럼 무리에서 제자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로서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에 처음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정표는 뭐냐? 먼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길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이전에 똑같은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 내가 보냄받은 자리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권능을 벌어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탁 새겨 넣으시고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